결혼은요, 내가 며느리를 얻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사위를 얻는 날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지 배우자를 만나서 둘이서 한 인생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 결과로 내 아들의 배우자가 내 며느리가 되고 내 딸의 배우자가 내 사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사사건건으로 끼어들어갑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내 아내가 나에게 영순이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촌수가 0촌, 거리가 제로입니다. 아내에게 영순이는 남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영순이로서 둘이서 한 인생을 살아야 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이 자기 어머니를 갖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가 자기 친정 어머니를 포스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식이 영순이가 됩니다. 심지어는 요즘 그 영순이 자리에 개나 고양이가 앉아있다 그래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영순이로 살고 부모가 자식이 배우자와 함께 영순이로 살 수 있도록 자기가 일촌으로 뒤로 물러날 때 그 영순이로 사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걸 보고 사는 자식들이 행복이 뭔지를 압니다. 요즘 부모들 자식들에게 좋은 스펙을 주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자식이 영순이에요. 정작 자기 남편, 자기 아내하고는 1순위, 2순위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학력자로서 행복을 알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은 떠나보내는 겁니다. 결혼은 부모로부터 떠나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부모도 실천하고 결혼하는 자식도 실천할 때 영순위로 둘이서 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론은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죽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둘이서 한 인생을 한 평생도록 살기 위해서는 매일 죽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초록색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란색이 있습니다. 두 색이죠. 페인트 공장에서부터 가게에 나가도 초록색 캔에 노란색 캔에 두 페인트 둘이서 각각의 인생을 살면서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각각 자기 인생을 사는 두 페인트를 샀습니다. 그걸 섞어요. 섞으면 초록색하고 노란색이 그대로 따로따로 섞여서도 두 색깔로 독립적으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노란색이 초록색에 흡수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초록색이 노란색에 흡수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섞는 순간에 노란색도 죽고 초록색도 죽고 제3의 색, 연두색이 됩니다. 둘이서 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자 총각은 자기 혼자 한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자 처녀는 혼자 한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둘이서 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총각이 안 죽고 어떻게 남편이 됩니까?
처녀가 처녀로 살던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아내가 됩니까? 그래서 결혼은 죽는 예식입니다. 아이가 나지요. 아이가 나면 또 죽어야 돼요. 아버지가 되려면 그냥 남편으로 살던 내가 또 죽어야 됩니다. 어머니로 살려면 아내로 살던 내가 또 죽어야 돼요. 그래서 둘이서 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초록색인데 내 초록색만 내가 고집하고자 하는 나를 매일매일 죽여야 합니다. 그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땅끝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매일매일 죽는 사람이 어른이 됩니다. 사람은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고 난 다음까지 호칭이 계속 바뀝니다. 엄마 태 속에 생명이 잉태되면 태아라 그래요. 태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태아죠. 일단 10달이 지나서 어머니 태문을 열고 태아가 나와야 사람이 되는데 처음에 태어나면 영아, 유아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크면 어린이가 되죠.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 청소년이 됩니다. 조금 지나면 청년이 됩니다. 중년, 장년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때는 사람이 아니고 시체가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다 이건 똑같아요. 영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 중년, 장년, 청년, 중년, 장년, 이 순서는 다 똑같은데 장년이 되어서 60세가 딱 되는 고비가 되면 그 다음에 호칭이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노인이라고 불리고 어떤 사람은 어른이라고 불립니다. 노인은, 집안에 노인이 있으면 노인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가족들이 괴롭습니다. 노인은 평생 자기를 죽이는 법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 들어갈수록 모든 것을 더 자기중심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위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세월이 흘러가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노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은 누가 어른이 되는가?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됩니다. 매일매일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자꾸 내가 상대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내가 젊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젊었을 때 품지 못한 사람의 어떤 부분을 내가 품고, 젊었을 때 내가 열지 못했던 지갑을 열게 되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 어른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 어른은 결혼해서부터 계속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이 나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어른이 되는데, 어른은 병이 들어서 운신을 못해서 하루 종일 병석에 누워 있어도 그 주위에 사람들이 끓습니다. 어른은 얼굴만 보는 것만으로도, 목소리만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결혼은 알기 시작하는 예식입니다. 거의 모든 커플들이 상대를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을 모시고 몇 년을 사셨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혹은 따로 떨어져서 살더라도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의 몸으로부터 우리가 생을 얻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았는데, 여러분들 아버지 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다 아셨습니까?
이해 안 될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하고 피를 섞고 같이 매일 살을 섞으면서 산 내 부모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몇 년 교제하고 상대를 다 알았다. 불가능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내가 안 상대는 내 배우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내 생각이 투사한 그 사람의 허상입니다.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는 순간에 그 허상을 깨야 합니다. 결혼은 그 허상을 깨는 예식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실상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매일매일 알아가는 것이 결혼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자기 생각을 투사한 상대의 허상을 진짜라고 또 평생을 붙잡고 삽니다. 결혼하고 변했다는 거예요. 나 속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30여 년간 목회 생활을 하면서요, 많은 부부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공통점인 점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자기 남편을 아는 것보다도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을 더 몰라요. 내가 자기 아내를 아는 것만큼도 남편이 아내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결혼하는 순간에 다 알았다고 속단하고 평생 살기 때문입니다. 허상 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매일 불만이죠. 결혼은 내가 알기 시작하는 날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알아가면요,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아내의 속이 깊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남편의 생각이 고귀합니다. 매일매일 알아가려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새로운 내 남편과 아내의 그 생각과 폭넓은 마음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랑이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동침하매, 나중에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창세기 4장 1절 성경을 찾아보시면 동침하매라는 그 단어 앞에 아라비아 숫자로 1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주난을 보면 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 남자와 여자가 동침한다는 뜻과 알다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을 서로 평생을 알아가는 겸손함과 기쁨 없이 동침한다. 이건 뭐 짐승이나 다를 바 있습니까? 오직 남편과 아내만 둘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인생을 살고 동침하면서 서로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땅끝의 가정을 일구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결혼은 서로 상대방의 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자의 형상만 지니신 분이라면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남성성만 지니신 분이라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만 지으셨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여성성만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여자만 지으셨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여성성을 부어준 사람이 여자이고 당신의 남성성을 부어준 사람이 남자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서 둘이서 한 몸을 이루어 한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합쳐져서 한 몸을 이루므로 여성성과 남성성을 동시에 지니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신비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건 뭐겠습니까? 결혼 기념일마다 뭐 한 카라트씩 다이아 뭐 크게 캐럿 수를 올려주는 거겠습니까?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내에게 부어주신 여성성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자가 여성성을 지키고 있을 때에만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결혼해서 여자의 여성성을 황폐화시킵니다. 여성성을 상실한 여자가 남자 시키는 대로 하는 좋은 수족이 혹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그 남자와 둘이서 한 인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해주는 돕는 배필은 될 수 없습니다. 여자의 여성성의 특징은 부드러움과 섬세함입니다. 이 부드러움과 섬세함은 그것을 지켜주는 남편의 사랑 속에서만 자랍니다. 그것을 알고 인정해주고 소중하게 가꾸어주는 남편의 사랑이 없으면 여성성은 상실됩니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혼자서 제네바 한인교회를 섬겼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담임 목사가 없었던 교회라면서 제가 주님의 교회를 이제 제 임기를 끝낼 때 저한테 편지를 보내서 미자립 교회이기 때문에 봉급을 100% 줄 수 없으니까 가족은 다 서울에 두고 봉급 60%만 받고 혼자 3년 동안 와서 좀 도와달라, 이런 편지를 제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양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교회 교인 대표가 다시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그 도시 브랜드가 좋기 때문에 온다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설마 그 교회가 봉급을 제대로 못 주는 가난한 교회일까 하고 온다고 했다가 진짜 그 교회가 가난해서 봉급을 제대로 못 준다는 걸 확인하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분. 그러니까 당신이 좀 와서 3년만 혼자서 좀 도와달라. 다른 목사님들이 다 가기를 원하시는 데면 제가 갈 필요 없지만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교회에 저한테 프로포즈가 왔는데 그건 주님의 프로포즈인 거죠. 제철아, 네가 안 갈래? 근데 제가 그거 노하면 그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처한테 물었습니다.
이런 편지가 왔는데 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 생각은 내가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면 3년 동안 당신한테 1원도 못 보내준다. 당신 혼자서, 저는 사내 애가 4명입니다. 그때 다 쪼만쪼만했는데 당신 혼자 애 4명 키우고 살아야 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가시오. 내 애들 책임질 테니까 3년 동안 가시오. 그래서 진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3년 동안에 이제 방학 때 이제 집사람이 6개월 동안 열심히 애들 항공권 모아서 이제 와서 방학 동안에 자고 지내면서 저한테 아이들 얼굴 보여주고 또 계약하면 서울 데리고 와서 또 6개월 지내고, 그래서 제가 3년 있는 동안에 방학이 6번 있지 않습니까? 근데 5번을 제 처가 아이들을 데리고 방학 때에 왔습니다. 첫 번째 방학 때 왔을 때는 뭐 제하고 서울에서 살 때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6개월이 지난 방학 때 왔는데 뭐가 좀 달라졌어요. 근데도 뭐가 달라졌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세 번째 왔는데 제네바 그 공항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이 투사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제 처가 아주 여성적인 사람인데 이 여자가 아니라 어디 투사가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내 아이 4명을 데리고 살려고 하면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4번째에 또 왔습니다. 그 4번째에 어느 교인이 저녁에 식사 초대를 해서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그 교인이 제네바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 가장 떳떳한 지위를 못 가진 교인이었습니다. 제네바는 이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부 고위 외교관이나 국제기구의 고위 관리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권사님은 전혀 그렇지 못하게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자기 집에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저 사람이 왔다고 오라고 해서 가는데 시늘시늘하고 하는데 집사람 귀에 평소에 못 보던 게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저하고 결혼해서 그때까지 집사람이 귀걸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귀걸이가 턱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 뭐 딴 분 댁에 가면 또 모르겠는데 그 제네바에서 제일 사정이 딱한 분 댁에 가는데 이런 걸 꽂고 가면 이게 덕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거 좀 빼면 안 돼?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두말 안 하고 뺍디다. 그 표정이 아주 처참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서울에 있는 홍대 앞에 그 좌판에서 파는 플라스틱 귀걸이인데 남편 없이 사내 아이들 4명을 키우면서 살다 보니까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1년 반 지나니까 자기 속에서 여성성이 고갈되는 걸 자기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홍대 앞을 지나가다가 그 좌판에서 그 플라스틱 귀걸이를 보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성성을 한번 회복시켜보는 거죠. 그리고 제네바에 와서 남편한테 예쁘다는 소리 들으려고 턱 하고 나왔는데 제가 첫 마디가 그거 빼면 안 돼 이랬던 겁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정말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방학 때 집사람이 오기 전에 제가 마침 영국 런던을 다녀올 일이 있어서 비행기 안에서 보니까 비행기 안에 왜 그 여자들 그 장신구들 파는 저 책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니까 이 진주 귀걸이 하는 게 뭐 80불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이제 도착하기 전에 그 옷장 안에 딱 이렇게 넣어뒀죠. 그랬더니 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걸 본 겁니다. 그러더니 제가 밖에 있는데 막 뛰어나오더니 여보 나 정말 귀 뚫어도 돼?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귀걸이는 그냥 이 집게로 찝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산 그 귀걸이가 이 귀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가자. 나하고 뚫자. 그래서 스위스에서 귀를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람이 가끔 어디 가거나 할 때 옷 색깔 여보 이런 거 입어도 될까요? 그 전에 묻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여보 당신 입고 싶은 대로 입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저한테는 제 처가 여성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그 최희준이라는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엄처시야라는 노래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19 처녀 때는 수줍던 그 아내 첫 아이를 낳더니만 고양이로 변했네. 눈 밑에 잔주름이 늘어나니 무서운 호랑이로 변했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무서운 호랑이로 변해 있다. 여러분이 그 아내의 여성성을 안 지켜준 겁니다. 저는 제 처가 여성성을 다 상실하고 호랑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호랑이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바르게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까? 아내는 여성성을 지킬 때에만 좋은 아내, 좋은 엄마로 살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부어주신 남성성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세상이 참 많이 바뀌어서 여성화된 남자들을 다 선호합니다. 텔레비에 보십시오. 전부 여자 같은 탤런트들 가수들 나옵니다. 여성화된 남자들이 여자가 원하는 대로 따를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여성화된 남자들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가장의 책임을 다할 수 없습니다. 가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내는 끝까지 남편의 남성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자의 여성성이 부드러움과 섬세함이라 그랬잖아요. 남자의 남성성의 특징은 너그러움입니다. 근데 너그럽던 남자가 결혼해서 여자하고 평생을 살면서 그 마음이 바늘 구멍보다 더 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남성성을 짓밟으면 그렇게 됩니다. 남자의 남성성을 존중해 주는 건 뭔가? 당신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이 집의 머리야. 그걸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 남자의 남성성은 계속 더 너그러워집니다. 더 커집니다. 내가 아무리 밖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배를 누르고 들어갈 때 내 아내와 아이들이 우리 아빠 부르면서 다 아빠 최고야. 그 아빠의 남성성은요 계속 확장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아내가 할머니가 되었는데도 서산에 지는 황혼을 보면서 봄에 피는 조그만 들꽃을 보면서 감격해서 눈물 지을 정도로 여성성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정말 사랑한 겁니다. 내 남편이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그 마음이 태평양만큼 넓은 어른으로 살아간다. 그 여자는 그 남편을 정말 사랑한 여자입니다. 끝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땅끝은 공간적으로 먼 곳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 바로 땅끝의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땅끝으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땅끝으로 일구기 위해서 우리가 부부가 어떤 믿음을 함께 가지고 살아야 될 건지 결혼 생활의 총론과 강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만약에 배우자가 먼저 떠나신 분이 계신다면 그 한 분이 먼저 가신 분의 목까지 혼자서 두 인생을 사시면서 더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가족 간의 거리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결혼은 서로 죽는 예식임을 알아서 평생 죽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다 알았다고 속단하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알아가는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내 남편의 남성성과 내 아내의 여성성을 고이 지켜주십시오. 어떻게 그 가정을 주님께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땅끝으로 쓰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갔을 때 그곳에서 직업이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대단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풍경 그림을 그리게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의 그림 속에 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유치원 아이들뿐만 아니라 토론토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아이들의 풍경 그림에는 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흥미롭지 않습니까? 토론토가 주도인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는 동서 길이가 1000km, 남북의 길이가 1000km, 면적이 우리 남한 땅 9배나 됩니다. 그런데 그 광활한 땅에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1000km를 달려가도 우리가 말하는 구릉이나 언덕, 야트막한 구릉이나 언덕은 나와도 100m, 200m 우리가 말하는 산은 단 한 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론토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 가운데에 부모를 따라서 캐나다 다른 지방 산 있는 지역을 여행하거나 혹은 외국에 가서 산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자연을 그리라고 하면 들판, 강, 호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인식한 것만 어떤 형태로든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식하거나 인지한 것이 뇌 속에 인식의 창고에 저장됩니다. 저장되어 있던 것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표현되고 표출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식해 본 적도 없는 것, 단 한 번도 인지해 본 적이 없는 것, 그래서 내 뇌 속의 인식의 창고에 인풋, 저장된 적이 없는 것은 표현되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예술가들은 존중을 받습니다. 예술가들이 존중받는 이유는 어느 나라나 다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남다른 독창력과 창작력 때문입니다. 그들의 독창력과 창작력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문호라 할지라도
모티브가 없으면 소설을 쓰지 못합니다. 신문 기사에서 조그마한 사건 기사를 하나 보았다든가, 어느 선술집에서 술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든가, 뭔가 모티브가 있을 때 그 조그만 모티브를 토대로 해서 대하 소설이 나오고 감동적인 시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 모티브 없는데 위대한 소설가의 머리에서 그냥 소설 이야기가 나온다. 있을 수 없습니다. 화가도 똑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화가라 할지라도 인물화를 그릴 때 모델이 없으면 인물화를 그리지 못합니다. 화가는 사람의 우수에 젖은 눈망울, 행복에 겨워하는 미소, 공포에 질린 얼굴 표정을 상상으로는 절대로 그려내지 못합니다. 우수에 젖은 눈망울을 가진 한 여인을 보았을 때 그 눈망울을 캔버스에 그려낼 수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 얼굴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에 겨워하는 미소를 짓는 사람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행복에 겨운 미소는 이럴 것이야 표현해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문호도 위대한 화가도 어떤 모티브나 모델이 있어서 그가 인식한 것을 토대로 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면 우리가 존경해 마지 않는 예술가들의 독창력과 창작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본 것의 변형력, 적용력, 모방력, 확장력일 뿐 창조력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 예술가들은 뭔가 본 것, 인식한 것을 변형하고 적용하고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에 반해서 창조력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화가가 모델이 없으면 인물을 못 그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창조력은 없는 것입니다. 소설가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독창력과 창작력이 우리는 감히 넘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대한 문호로 존중하고 존경할 뿐 그들이 가진 능력이 창조력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을 하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럽에 가면 곳곳에 2000년도 더 전에 옛날 그리스 도시국가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신상들이 절비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신상을 만들었을까? 다 당대의 예술가들이 만든 것이죠. 그냥 살아 있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사람보다 여자는 더 예쁘고 남자는 더 멋져요. 정말 그 당대의 예술가들은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상들이 아무리 뛰어나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신상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옛날 그리스에 위대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 예술가가 이제 의뢰를 받고 신상을 만듭니다. 그 신상의 얼굴에 눈을 붙여줘요. 왜 눈을 붙여줍니까? 자기가 세상을 볼 수 있거든요. 자기가 세상을 아예 처음부터 눈이 자기 얼굴에 없어서 세상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신상을 만들 수도 없겠지만 신상을 만들어도 눈을 붙여주지 못할 겁니다. 이 예술가는 이렇게 염원하면서 신상의 얼굴에 눈을 붙여주는 겁니다. 신이시여, 내가 당신 얼굴에 눈을 붙여드립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붙여드리는 이 눈으로 나를 굽어 살펴주소서. 귀를 붙여줘요. 신이시여, 내가 작은 소리로 신음하는 소리로 기도해도 이 귀로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입을 붙여줘요. 내가 당신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당신이 이 입을 열어서 나에게 응답해 주소서. 그렇게 만든 예술작품 신상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은 못 봅니다. 눈이 있는데 못 봐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합니다.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해요. 왜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까? 그 신상을 말한 사람은 말하고 보고 들어달라고 그 신상을 만들었는데 왜 못 보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 신상을 만든 사람이 사람하고 똑같이, 아니 사람보다 더 멋지게 그 신상을 만든 그 능력은 위대한 창작력과 독창력일 뿐 창조력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만든 신상이 아무리 사람처럼 보여도 그저 돌덩이거나 나무덩이에 불과한 겁니다. 볼 수 없어요. 그 예술가가 그 나무덩어리, 그 금속 덩어리로 하여금 자기를 보게 만들 창조력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중앙 건물 1층 복도, 1층 전시실 제일 맞은편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한가운데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얼굴 없는 여신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에서 누구든지 1층을 보고 2층으로 가려면 그쪽으로 얼굴을 돌려야 되는데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신상이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덩어리에 날개가 달려있고 발굴할 때 얼굴이 없었기 때문에 얼굴만 없고 여신상인데 그 스포트라이트 받은 여신이 마치 하늘로 비상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여신상 아래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모드라게의 니케. 사모드라게라는 에게 바다 섬에서 발굴해낸 니케. 니케는 헬라어로 승리의 여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니케라는 헬라어가 로마 신화에 가면 빅토리아가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 바뀌어지면 나이키예요. 우리가 신고 있는 운동화가 그 니케입니다. 승리의 여신 지금 신을 신고 우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드라게 섬에서 발굴해낸 니케, 당시에 여신상이 니케가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 니케는 사모드라게 섬에서 발굴한 니케라고 사모드라게의 니케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바로 그 니케가 사모드라게에서 발굴되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바울도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 니케를 보았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날 밤에 에게해 건너편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보였습니다.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이 성령의 뜻이라고 지시라고 믿고 그 다음 날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오늘날 그리스의 발칸 반도로 넘어가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유럽에 발을 딛습니다. 그 장면을 증거하는 사도행전 16장 11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탔는데 바울이 탄 배가 사모드라게에 가서 하룻밤 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다시 배를 타고 네아폴리 발칸 반도로 갔습니다. 당시에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 여신상이 바로 사모드라게 부두 언덕 위에서 부두를 내려다보면서 서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부두에 가서 배를 타려고 하면 이 여신상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언덕 위에서 이렇게 날개를 펴고 내려다보니까. 그러니까 배를 타는 상인들 누구든지 배를 타기 전에 여신에게 기원을 했습니다. 항해의 안전, 그리고 자기 지금 거래, 비즈니스의 번영을 위해서 기원을 했습니다.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은 그 니케, 승리의 여신에게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리면서 그 위에 있는 사모드라게의 여신에게 감사 기원을 했습니다. 바울도 이때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에서 내려서 배에서 땅으로 발을 디디면서 그 사모드라게 여신 니케를 봤습니다. 그 마치 비상할 듯이 날아오를 듯이 그 예술적인 그 여신상을 보고 함께 가는 다른 모든 그 배에 탔던 승객들이 다 이렇게 빈다고 해서 바울도 그 여신상을 향해서 빌었겠습니까? 바울이 후에 아테네에 갔을 때 사도행전 17장 1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아테네를 갔더니 사모드라게처럼 부두에 여신상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마다 집집마다 신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바울이 격분했습니다. 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돌, 나무, 금속을 가져다 놓고 듣는다고, 본다고 사람들이 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에는 그 사모드라게의 여신 그것도 그저 대리석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떨어져서 지금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죠.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아테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테미 신전 안에는 아테미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피라미드와 함께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큰 아테미 신전 그 여신에게 참배하기 위해서 매일 동서남북에서 수없이 많은 참배객들이 아테네를 찾아왔습니다. 참배객들이 많이 아테네를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들에게 밥을 파는 식당업 하는 사람이 있죠. 그들에게 기념품을 파는 사람이 있죠. 그 신전에서 사제들과 신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안에 여사제들만 1,500명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 가운데에 대부분의 생계가 그 아데미 신전하고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그 아데미 신전을 가리키면서 사도행전 19장 26절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들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저거 참배하러 왔지? 저거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지 않았니? 그게 어떻게 신이겠니? 그게 어떻게 너희들 듣고 보겠니? 에베소 사람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당연히 죽이려고 하죠.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정교한데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돌덩이에 불과한가? 그것을 만든 사람들에게 독창력과 창작력만 있었을 뿐 창조력은 없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편 94편 8절입니다. 백성 중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백성들 중에 무지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 중에 무지한 사람들아, 너희가 언제 지혜로울래? 자, 여기에 무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혜가 있습니다. 무지한 너희들이 언제 지혜로울래? 그 분기점이 뭔가?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학력이 깊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지성인이라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아라. 히브리어 동사 be는 그저 건성으로 아니면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생각해 봐.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 숙고해 봐라. 깊이 생각해 봐라. 사색해 봐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 큐티를 하는 것, 전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하건대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매일매일 눈 뜨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발판으로 내게 다가올 미래의 날들은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날들이 될 것이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생각하는 사람만 압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는데 주께서 나를 골리시려고 나를 지금 이 아픔 속에 몰아 넣으셨을까?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가? 아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까지 돌아가신 분이시라면 이 과정을 통해서 내게 불필요한 모든 건축을 다 빼어내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강건한 사람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빚고 계신다.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각하건대라는 것도 로기조마이,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 역시 숙고하는 겁니다. 사색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인이 된 일본의 그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야코 여사는 평생 병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젊은 나이에 폐결핵에 걸려서 폐결핵 환자로 살다가 그 폐결핵이 척추 카리에스로 이어져서 7년 동안을 꼼짝 못하고 누워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척추 카리에스로 일어난 다음에는 죽을 때까지 여러 암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일평생 병자로 살았으면 짜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미우라 야코 여사는 생각하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의 병상의 기도가 유명합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나는 병들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분은 일평생 병자로 살았지만 로기조마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생각하건대 내 육체는 지금 이렇게 병 속에서 고통스러워하지만 이 병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실 미래의 영광은 좋게 비교하지 않으리라. 그의 주옥 같은 모든 문학 작품은 모두 병 속에서 나왔습니다. 미우라 아야쿠 여사가 건강한 여인이었으면 그냥 건강한 일본 여성으로 살다 생을 끝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30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카타만다노. 이거는 숙고보다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심사숙고해봐라. 얘들아, 저 들판에 지금 백합화, 들풀이 어떻게 자라는지 심사숙고 한번 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같이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앉아 있는다고 절대로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이 있고 좁쌀만큼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분기점이 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아니하면 매일매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나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고기 덩어리를 위해서 염려하고 안달하다가 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카타만다노. 심사숙고해봐라. 믿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지금 주님께서 뭘 생각하라고 특정해서 말씀하시는가? 본문을 다시 봅니다. 시편 94편 8절에서 9절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큐티하면서, 말씀 공부하면서, 경건 훈련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숙고하고 사색해야 되지만,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 심사숙고해봐라 라고 던져주신 명제는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너희 눈을 지어주신 내가, 너희들에게 눈을 지어준 내가 너희들 못 보겠니? 너희들에게 귀를 만들어준 내가 너희들 못 듣겠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자, 아까 예술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술가들이 만드는 신상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염원을 담아서 신상을 만들었는데 신상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돌조각, 나무조각,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왜? 예술가는 독창력과 창작력만 지녔을 뿐 창조력이 없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술가처럼 하나님께서 모델로 삼을 대상이 없었습니다. 옛날 그리스의 예술가들이 여신상을 만든다고 하면 그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지금 앉혀놓고 그 여인을 모델 삼아 여신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람한 근육의 남신상을 만든다면 당대에 우람한 근육을 가진 전사, 남자를 한 명 세워놓고 보고 지금 신상을 조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모델이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셔야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창조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빚으셨습니다. 진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눈을 만들어 주십니다. 너희들 이 눈으로 나를 보거라. 나도 네 눈속을 들여다볼게. 우리 서로 이 눈으로 소통하고 사랑하자. 귀를 붙여주십니다. 내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라. 입을 붙여주십니다. 이 입으로 나에게 말하거라. 내가 언제나 들어주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눈을 붙여주시고 귀를 붙여주시고 입을 붙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예술가가 신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다 빚으시고 그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흙이었던 인간이 진짜 보는 겁니다. 진짜 듣는 거예요. 진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창작력과 독창력이 아니라 창조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흙을 빚어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봅니다.
듣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보는 것을 절대시합니다. 내가 봤단 말이야. 내가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듣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절대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 다 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멀리 있는 거 못 보죠? 눈앞에 붙어 있는 거 못 보죠? 내 등 뒤 못 보죠? 우리가 지금 이 강당 안에 앉아 있으면 강당 밖을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몸 속에서 암세포가 나를 죽이고 있는데 저는 못 봅니다. 태양처럼 밝은 것도 못 보고 캄캄한 어둠도 못 봅니다. 커도 못 보고 세균처럼 작아도 못 보고 우리가 보는 것이 절대적인 것 같지만 실은 보지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들었단 말이야. 내가 들은 것을 절대시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귀는 인간의 청력이 포착할 수 있는 파장 이내의 소리만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장을 넘어서는 소리는 예를 들어서 내 옆에서 대포가 터지는 큰 소리가 나도 우리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파장 이하의 소리를 못 듣는 것도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지만 우리는 육체를 지니고 살아가는 한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데는 한계가 있고 듣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장애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있어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 바른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어도 나를 보게 하신 그분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분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만 그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